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편입니다. 시편 9편 1절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찬양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게 우리 신앙인의 당연한 일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을 한번 곰씹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에서 출발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행복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이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는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아주 유명한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우를 만난 그리스도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 폭풍우로 배가 뒤집힐 때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기적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렘브란트 그림은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알게 됐는데 도난당했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됐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카피본 가작들만 있는 그러한 보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가작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렘브란트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저런 상황과 인생의 여정이 비슷하지 않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죠. 근데 폭풍우를 굳이 만나야 되나? 예수님이 바다와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면 폭풍우가 사전에 선제적으로 안 일어나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예수 만나서 행복하고 싶은데, 물론 이 메시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이, 그리고 예수님과 삶을 살아가면 인생의 괴로움도 사라지고 예수님에게 집중해라. 심지어는 네 배에 네가 지금 타고 있는 배가 뒤집힐 것 같아도 예수님께만 집중을 한다면 네 삶은 주님 안에서 도워줄 것이다. 이런 메시지인 거는 우리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제 생각에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애초에 바람을 안 불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다면 거꾸로 그림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꾸로 왜 우리는 폭풍우를 만나야 될까요? 고통 속에 계신 하나님, 고난 중에 계신 하나님, 고난 속에 하나님이 계시죠. 고통 속에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고통을 안 만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까 초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를 믿기 위함의 출발이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앙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전제할 때 첫 출발은 누구나 다 행복을 갈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폭풍을 만나는 거고, 그 다음에 배에서 예수님을 보고 평안을 얻는 과정이라면 예수님을 안 만나면 폭풍을 안 만나는 게 아닌가, 이러한 배변도 가능한 논리인 겁니다. 제가 이 숙제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추수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다가 재밌는 책 하나를 봤습니다. 우리 김경일 씨라고 심리학자인데 방송에 많이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무언가를 움직일 때 가지고 있는 양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양상을 통해서 그 심리학자가 인간의 마음을 보는 것을 보면서 제가 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그 동기라고 하는 원동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접근 동기. 이 접근 동기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야, 너 100점 맞으면 10,000원 줄게. 200점 맞으면 20,000원 줄게. 이 무언가 이제 동기가 부연되는데 이 접근 동기도 처음에는 외부에서 오지만 이 접근 동기가 외부가 아니고 내부에서 이제 재밌다라든지 행복하다든지 하고 싶다든지 이게 이제 접근 동기고, 두 번째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이 접근 동기 말고 회피 동기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 회피 동기는 예를 들어 네가 교회에서 또는 어머니가 10만 원을 주고 네가 지각을 할 때마다 10,000원씩 빠진다. 10만 원을 먼저 주고 벌칙으로 10,000원씩 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상은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는 아예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다른 분야라는 겁니다. 회피 동기는 내가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서 방어적으로 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이 회피 동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접근 동기와 플러스적인 것과 회피 동기에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특별한 차이가 있는데, 특히 회피 동기 같은 경우는 그 순간에 집중하는 집중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소위 골키퍼가 순간 볼이 날아올 때 온몸을 날려서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그 순간의 포인트의 집중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피 동기는 전체 숲을 보기보다는 집중한 나무, 이 나무에 집중하게 만드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회피 동기가 이 김경일 씨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유발 하랄이라는 유명한 진화 역사학자도 이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세상에서 죽지 않고 몇천 년 동안 살 수가 있는가? 본능인데 그 본능은 자기가 위험하다라는 신호에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회피, 그 사람은 회피라는 말을 안 썼지만 그러한 걸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산나물을 먹었는데 그 산나물이 써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이거 내 몸에 안 좋다 해서 그 다음에 쓴 거 안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처음에 인간이 아무 지식도 없을 때 산에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간 본성이 있는 회피 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본능에 기반한 이 회피 동기는 본능에 기반했기 때문에 순간 집중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동기가 부여되고 비전이 이루어지고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장기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집중력보다 장기적인 노력 이후에 볼 수 있는 거라서 순간 집중력은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을 하는 방법이 어쩌면 고통이라는 회피 동기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신앙의 이 각도로 성경을 보면 신앙의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다윗도 고생했죠. 모세도 고생 엄청 했죠. 예레미야는 또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사야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느끼는데, 인간을 기계라고 본다면 인간이 무언가에 쫙 집중할 수 있는 본능은 이 회피 동기에서 기인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회피 동기를 발생시켜서 예수님께 집중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또 재밌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집중해서 우리가 원하는 행복의 포인트에 가야 하는데,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행복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정의가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이 행복이라는 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무언가가 이루어지면 행복이 충족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단계, 논리적인 진보.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행복은 감정 언어라는 겁니다. 행복은 객관적 기준이 없는 감정 언어라는 겁니다. 그 실험의 예로 사람들이
무언가 계획을 세워서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비교의 머리인데 사람들이 비교에서 이루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교의 머리와 행복의 감정은 아예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가지고 내가 행복하다라고 이룰 줄 아는데 절대 사람이 못 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다라는 겁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두 부류의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줬답니다. 사진을 찍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진학과이겠죠. 자, 너희들 앞에 사진 2개 있지. A그룹. 너희는 지금 1시간 내에 선택해서 사진을 당장 나에게 제출해. 앞으로 절대 바꿀 수 없다. 이게 학점이다. 한 그룹하고 두 번째 그룹은 자, 내가 너희들에게 4일 동안 시간을 줄게. 고민해서 사진 하나를 갖고 와라. 우리는 뭐가 편합니까? 당연히 4일이. 아무래도 좀 고심을 하고 인터넷도 서핑을 하고. 그러면 이제 1시간 만에 아무런 정보도 없이 제출한 사람하고 4일 후에 이거를 제출한 학생들을 어쨌든 2개 중에 하나를 다 자기가 찍은 거니까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제출은 했어요. 제출하고 나서 행복지수를 설문조사를 테스팅을 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1시간짜리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책 읽으셨어요? 대단하시네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4일 동안 고민한 학생들은 그 심리학자 말에 의하면 4일 동안 고민한 학생은 그 사진을 비교 우위에서 가장 좋은 거를 내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1번이 났기 때문에 내놨기 때문에 2번, 3번, 4번에 대한 마음이 고스란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는 했는데 행복은 그렇게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행복은 뭐냐? 묘하게 아무 정보도 없이 1시간에 딱 내고 뒤를 돌아볼 수 없고 그냥 낸 사람이 아유 그래도 저게 나았어. 그냥 비교의 기회가 박탈된 그룹이 오히려 자기가 한 선택에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른 진화 심리학자는 자기 정당화라고 할 수도 있겠고 뭐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하튼 심리학적 통계는 선택의 기회가 박탈되고 한 번에 직관적으로 선택한 그룹이 행복 만족감은 더 높더라 이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 모든 일을 1시간에 끝내라는 게 아니라 그 심리학자의 핵심은 행복은 감정 언어이고 우리가 계획하는 건 비교 언어인데 두 개가 같이 만난다라고 사람이 착각을 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 비교를 자꾸 이겨내니까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10,000원짜리만 있어도 내가 저쪽 가면 10만 원 벌 수 있고 이쪽으로 가면 20만 원 벌 수 있는데 내가 10,000원을 벌었네 하면 절대 행복해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10만 원, 20만 원 상관없이 나 10,000원이야. 이런 사람이 그 10,000원 안에서 행복하더라고요. 폭풍우에서 예수님이 왜 그런 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느냐? 폭풍우가 없으면 좋겠는데 그 목적은 그 이유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 손상이 돼서 우리 구조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손상된 상태여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행복은 그 순간에 1시간 안에 그 안에서 그냥 감정이 예수님 안에 딱 앉혀 있어요. 폭풍우에서 배가 뒤집어지려는데 비교의 우위가 어디 있습니까? 비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소위 논리적이라는 것, 소위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비교 우위가 생기죠. 아예 폭풍을 안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폭풍을 안 만난 게 더 행복한 거 아닌가? 폭풍을 꼭 만나야 행복한가? 이게 비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만났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과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주일 출석을 하시는 분들은 다 예수님에 대한 만남에 대한 고백과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의 고백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 포인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비교로 얻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감정으로, 어떻게 보면 비교의 선택권이 박탈된 채 나에게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바다에서, 저는 예수님이 기획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이시니까. 굳이 바다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우리에게 야 너희들 고생 좀 해봐 그럼 내가 좋은 줄 알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메커니즘이, 디젤 차면 디젤을 넣어야 되고 가스, 인간의 구조가 회피동기로 극대화 집중력이 생겼을 때 비교의 권이 박탈되어서 무언가 했을 때 예수님께 딱 좌정한 사람이 인생의 가장 행복을 취한다라는 겁니다. 원래 신학은요 인간론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조가 어찌 됐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구원을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학은 물고 들어가면 신론으로 끝날 것 같은데, 신이 누군가로 끝날 것 같은데, 신학의 끝자락이 인간론, 우리를 봐야 돼요. 예수, 하나님이 고장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개념에서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중에 폭풍우를 주시는 이유는 어쩌면 감정 언어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큰 행복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단 하나의 처방일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보면 감사라는 것은 비교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묵상하다 보니까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감사를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배에서 같이 탔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나는 오른편 왼편 그러냐고요. 예수님 속을 하나도 못 알아보고.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책인데요. 케일리 베네스인데 케일리 베일리라는 사람의 있는 책인데 아닙니다. 케일리 베일리가 아니고 다른 심리학 책인데 그 책에 유명한 예화가 나옵니다. 그 예화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할아버지가 있었답니다. 그 할아버지가 옆에 놀이터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와서 노는데 처음엔 좋았대요.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좋았는데 되게 시끄럽대요. 여러분 아이들 아파트에서 노는 거 들어보시면 처음에는 한 1시간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1시간 지나면요 막 귀에 막 시끄러워요. 막 애들이 조용히 놀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철수야 나에게 돌을 건네주죠. 이렇게 놀지 않습니다. 철수야 돌 던져! 이렇게 놀지. 그게 1시간이 좀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했답니다. 그 아이들이요. 그 놀이터가 아주 재밌게 잘 만들어놓은 놀이터라서 1시간 거리에서도 아이들이 오더래요. 그 동네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다 모이는 아이들의 성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신경을 쓰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노는 아이들에게 가가지고 10,000원씩 나눠줬답니다. 그때 아이들이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왜 우리에게 주세요? 그냥 여기까지 왔으니까 가자가. 그때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10,000원씩 받더래요. 그 다음 이렇게 10,000원씩 매일 주다가 그 다음 주에 5,000원을 줬대요. 아이들에게. 그때 아이들이 할아버지 왜 또 5,000원 주세요? 그냥 5,000원씩 나눠줬대요. 그러다가 그 다음 주에 4,000원을 내리고 그 다음 주에 3,000원, 2,000원, 1,000원으로 장기적으로 쫙 이렇게 내렸답니다. 그랬더니 1,000원짜리 딱 주니까 아이들이 할아버지 우리가 1,000원 받고자 여기 와서 노는 줄 알았어요. 할아버지 뭔가 오해하시는데 저희는 1시간 걸어왔어요. 기분 나빠서 안 온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분 나빠서 그 놀이터에서 다 사라졌답니다. 이게 접근 동기에 자기의 동기부여로 시작한 심리가 외부에서 준 보상으로 전이될 때 자기의 원 동기를 잃어버리는 심리학적 예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내 동기가 상실되는 묘한 루트가 값없이 주어지는 상 때문에 내 동기를 잃어버립니다. 저는 어쨌든 목사이고
고등학교 때부터 목사가 꿈이기 때문에 모든 서적을 읽어도 기독교적인 눈으로 서적을 봅니다. 다 자기 직업대로 모든 현상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두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바다에서 배를 탔다가 예수님께 왜 예루살렘 전에 흩어졌냐? 저는 이 놀이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내 접근 동기로 동기부여로 놀이터에 와서 예수님 안에서 여울치며 놀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나중에는 비교 동기가 된 거. 그래서 이게 흔들립니다. 결국 감사라는 게요, 우리 심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적 작용이 매우 작용을 한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안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간론, 인간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 성경에 있는 제자들도요, 인간적인 자기의 심리에 의해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제자로서 사역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자기들에게 보상을 줄 존재인 예수님이 사라지면서 다시 배에 있었던 예수님의 상황처럼 회피동기에 순간에 본능적으로 가야 되는 몰입의 순간에 다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에는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 집중의 선택은 어쩌면 객관적이지 못한 선택을 또 하게 됩니다. 왜 객관적이지 못한 선택이냐? 이제는 예수님을 만날 때보다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로마에 의해서 구테타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반역을 한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전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경도가 아예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왜 예수님을 선택합니까? 이 심리학자의 멘탈에 의하면 행복이란 비교에서 오지 않고 행복이란 그 감정, 우리로 이야기하면 행복이란 예수님 자체의 신앙과 만남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을 때까지 언제 죽나, 나 죽고 싶다 이러고 예수님의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 천국 가니까 언제 천국 가나 날짜만 세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진 고통과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아도 그래도 그 삶 속에 무언가 하나님이 주신 동기와 행복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 그 행복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지 외부에서 무엇을 주시든지 이거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쭉 이야기한 이 흐름에 의하면 행복이란 단어는요 결국 감정 언어이고 누구와 이야기하고 비교할 수 없고 내 순간에 그 표현을 씁니다. 몰입의 순간이라고 해요. 몰입. 그 몰입을 예수님한테 몰입을 해야 결론이 나는 거예요. 때로는 이 몰입의 순간이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몰입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돈이 되기도 하고요, 그게 명예가 되기도 하고, 또는 가족이라는 미명에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 내 편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몰입의 순간이 결국 예수님으로만 가야만 제대로 타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 예수님이 볼 때 그러하시다라는 것. 제가 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신앙은 결국 인간론으로 끝나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본인의 아들로 삼아가는지 우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는 마지막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써왔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이 자연적이고 객관적이고 외부적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심리학자는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적극적이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내가 유발하려도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본능적으로 부정적이고 회피적인 게 대뇌피질 안쪽에 자리 잡아 있다는 겁니다. 신경계 쪽으로. 왜? 부정적이어야 도망다니죠. 도망다녀야 본능적으로 사니까. 근데 이 긍정적인 에너지는 진화의 인류학적으로 보면 뇌 바깥쪽 라운드에 긍정적인 대뇌피질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심리학자 얘기가, 뇌과학자가. 그 이유가 인간이 부정적인 건 본능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연산이나 추론이 필요 없이 바로 간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에너지로 넘어가는 건 그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행복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행복은 노력으로 얻어지는데 그 노력이 뭐냐? 비교 노력이 아니라 우리 신앙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감정과 만남에 집중하는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자는 이분은 다른 신약학 중동 역사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팔복이라는 감사에서 이러한 본인이 봤던 묘한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는 태풍이 토네이도가 오면 사람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됩니다. 텍사스에 태풍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그 경보 사이렌 울리고 난리예요. 집마다 밑에 있고. 제가 텍사스에서 있었으니까. 그 텍사스에서 태풍이 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는 피신. 나라에서는 다 피신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그 집에 있는 사람이 다 피신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집을 지키고 해야지 하고 남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피난민이 돼서 타주로 가고 일부는 그 집에 끝까지 남아있는데 태풍이 지나가면 그 관통을 하잖아요. 집이 쑥대밭이 됩니다. 쑥대밭이 되고 집은 다 날아가고요. 뭐 미국은 또 목조 건물이에요. 대부분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다 날아가 버려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태풍이 지나가고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하에 숨어서 살아남은 사람과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두 사람. 근데 이 신학자가 묘한 현상을 지적을 합니다. 피신을 했다가 돌아온 사람의 표정과 폭풍 속에서 숨었다가 그 자리에 안전하고 남았다가 살아남은 사람의 표정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폭풍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얼굴에 살아남았다는 기쁨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근데 피신을 했다가 이쪽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표정에선 내 재산을 잃어서 슬픔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아, 여러분, 그 문구가, 그 예화가 저에게 주는 충격이 컸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우를 만난 그리스도를 접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폭풍우에서 예수님과 함께 태풍 속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가장 기뻐할 것. 근데 제가 말한 것처럼 차라리 폭풍을 안 만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쩌면 태풍에서 귀환한 사람들처럼 내 돈과 명예는 어디 갔지? 예수 만났는데 내 집은 왜 쑥대밭이 됐지? 이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에 감사라는 것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근데 행복이 어디서 주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차피 태풍이 지나갈 거면 태풍에서 살아남은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싶지 태풍이 내 재산을 쓸고 갔다라는 슬픔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시편 9편 7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9편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설교한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교 본문 시편입니다. 첫 본문 9편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라.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객관적으로 감사한 일과 객관적으로 기이한 일이
비교 우위로 최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언제나 행복하며 그 안에서 모든 감사와 내 삶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좋을 때입니다. 이 제목이 그렇습니다. 내용도 가사가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에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